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40장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그리고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사람의 궁지는 또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바로 합심하여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를 헤롯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그들의 가슴이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을 만나본 다음에 몸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이 되자 백성들은 사도 베드로의 사형 집행을 보기 위하여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하지 못하게 단단히 무장한 파수병들에게 그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정자들을 위협하고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옥문에는 파수병이 있었고 문의 자물쇠와 빗장도 튼튼했으며 그 안에 파수병도 있었고 두 병사의 손목에는 쇠사슬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읽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기도하던 제자들도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유대인들과 유대 백성들과 군병들과 그리고 헤롯 왕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이상이 없는데 그러나 투옥되었던 자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혹시나 어떻게 해서 그 열쇠로 그 두 병사의 손목에 같이 붙어있던 쇠사슬을 어떻게 푸른다 하더라도 소리가 날 텐데 하더라도 옥문을 바로 삼중으로 된 그 감옥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문마다 자물쇠가 있고 자물쇠는 바깥에 지키는 파수병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잠들지 않는 그런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옥되었던 베드로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 헤롯 왕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또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세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일이 헤롯에게 보게 되자 그는 경노하고 옥문을 지키던 자를 근무 태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근무 중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무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헤롯은 베드로를 구해낸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비열한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일하셨다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이 베드로를 지키던 그 파수병들을 사형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네, 살아 있을 때는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엔 용서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헤롯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해야지 우리가 살게 되는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자신을 시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노여움을 샀는데 그 백성들이 이 헤롯을 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헤롯을 떠받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특별한 날에 헤롯을 모아놓고 헤롯이 연설을 할 때 그에 대해서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헤롯을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이러한 찬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백성의 숭배를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인 양 이를 용납하였다 하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기쁨에 겨운 자만의 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를 노엽게 했던 이 백성들의 아첨과 복종에 크게 기뻐했고 그의 마음은 개선장구처럼 의기양양하였다라고 살아남는 이들 300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그동안 한 일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변화가 헤롯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찌푸러졌습니다. 땀꿈에서는 큰 땀방울이 내솟았습니다. 솟아났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의 공포와 고통에 쌓여서 제자리에 박힌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공포에 떨고 있는 친구들에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너희들의 신으로 높임 자가 죽음을 당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네. 마치 그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영감받은 글입니다. 너희들이 신으로 높인 자가 죽음을 당한다. 네, 헤롯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더러운 환락과 주연 잔치 그리고 호화스러운 장소에서 운반되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거만하게도 군중들의 굉장한 칭송과 경배를 받았으나 이제야 자기는 자기보다 더 강한 지배자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헤롯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무지한 사도 야고보를 죽이라고 했던 자기의 잔인한 명령을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핍박한 것과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을 지키던 파수병을 이치에 맞지 않는 분풀이로 무자비하게 처단한 것을 또한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뭐합니까? 그는 너무 늦었다면서 그 기억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뉘우친다 하더라도 그 벌받을 게 무서워서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 죄를 슬퍼하는 가짜 회개가 아니라 깊은 참된 회개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녀들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외우게 했던 말씀. 잠언 29장 1절. 그때 초등학교 때 외운 거라 잊어먹진 않습니다.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목이 고든 사람, 즉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갑자기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하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아담 이래로 역사적으로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패망을 당했고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그 마음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그 삶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헤롯은 이 에돔 사람이었던, 당시 에돔 족속은 거의 망했지만, 에돔이라는 나라도 망했고 망해갔지만 그 에돔 족속이었던 이 헤롯은 사도 베드로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잔인한 핍박자인 자기를 처단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민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걸 깨닫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금 더 믿음이 있었다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심판을 받아 죽을지라도 적어도 회개하고 죽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숭배를 용납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풍속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적어도 용서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할지라도,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죽기 직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스데반처럼 아버지 비록 제가 잘못했고 죄를 졌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인 심판도 있고 개인적인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리스도 교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핍박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요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가운데 있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말씀하셨고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요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 12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정말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수도 사랑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모든 그 묵은 것들이 내려가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불치병도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시편 127편에 바로 성도의 잠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그의 핍박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제는 헤롯에게 진노와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라고 옆구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악한 왕을 쳤을 때는 베드로 친 것과는 달리 왕에게 죽음의 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감옥에서 구출하는 구원을 주셨던 그 천사의 손길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교만함을 경멸하시고 경의에 찬 눈으로 주목하는 놀라움으로 주목하는 백성들 앞에 찬란하게 꾸미고 자라가던 그의 몸을 아직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레가 먹고 썩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헤롯은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받아 육신과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네. 예수님 재림 후에 최후의 심판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소문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들에게 정말 크게 놀라고, 바로 그 심판이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바로 성도를 박해한 그 결과라는 사실을 백성들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도는 기적적으로 감옥과 사망에서 구원받았으나 그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온 땅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변하여 구원으로 이끄시는, 또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회개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지키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겸손하시고 사랑과 온유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이 베드로의 구원과 이 베드로를 죽이고 전 헤롯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도 죄인이고 약하지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만함을, 오만함을 꺾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주님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며 더하더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좋은 모본을 보이게 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척 추운 날입니다. 영하 9도, 체감온도가 10도가 15도가 넘어가겠지만 올 하루 잘 주님 안에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며 또 건강에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